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럼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경은 크게 네 가지 레파토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크게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구속, 완성. 계속 반복할 테니까요.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좀 구분하자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 율법서. 두 번째로, 역사서. 세 번째로, 시가서. 네 번째로, 선지서. 또 어떤 분은 예언서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율법서에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구약 성경의 근본이고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율법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게 바로 율법서예요. 이 왕대심을 기초로 근본으로 새기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율법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제사장 나라. 신약 시대에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제사장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어떤 나라냐고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조직신학적인 말로는 말 그대로 거듭남, 중생, 칭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칭의는 무엇을 회복시키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내 이제 심령, 내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교회당에 오는 것으로만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에 왔어도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칭의받은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이 반드시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율법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창세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예. 하나님 나라의 시작.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에덴이라는 그 동산에서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왕은 하나님이시고 땅은 에덴이고 백성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나라의 첫 번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에덴인 것이죠. 예. 그리고 출애굽기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성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뭘로 구성하죠? 어린 양의 피로, 그죠?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유월절 사건이 있으셔야 돼. 유월절 사건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신약적으로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레위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이라고 얘기했죠. 율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구분되며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세워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제사가 있고 절기, 다른 규례, 율례, 하나님의 명령, 이런 걸 통하여서 이제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의 기준을 정확히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어렵지만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왜 성도님들을 배우셔야 하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해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면 내가 성경을 더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시작은 어렵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시면서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파악할수록 내가 더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 단 하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성된 그들은 어떠한 전술 훈련할 필요 없고 자신의 힘을 기를 필요가 없고 자신의 능력을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같이 놓치지 말아야 될 훈련은 무엇이냐? 매일같이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것 무엇이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훈련시키신다.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권. 그래서 이것을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를 생각하면서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미래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율법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 율법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서 기억하면 뭐 단어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O, P, M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니까 창세기만 볼게요. 첫 번째 창세기고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B4, F4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B4, F4. 그 다음에 인물은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소는 가나안. 핵심 구절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 창세기 B4, F4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빅 이벤트 4라고 말씀드렸어요. 큰 사건 4가지 있다.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창조 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이 타락 사건이다. 세 번째 사건이 심판 사건이다. 네 번째 사건이 분산. B4가 뭐라고요? 빅 이벤트 4. 큰 사건 4가지.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시대적으로 보면 여기는 창조시대. 창조시대. 자, 그 다음에 F4는 Man of Faith 4. 믿음의 사람 4명. 자,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족장 시대. 우리가 시대적인 구분을 할 때는 첫 번째 B4는 어떤 시대라고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족장 시대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는 율법서이다 라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B4, F4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가 뭐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레위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에선 두 가지 질문이 나왔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게 바로 창세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는 비포, 창조, 타락, 심판, 분산이라는 큰 네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F4,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뭘 주신? 레위기라고 얘기했어요. 레위기는 곧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창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이 무슨 질문이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이다. 바로 무엇이냐? 무엇이냐면요. 바로 관계예요.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내가 부모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나라는 존재는 누구죠? 자녀예요. 그렇죠. 내가 선생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나라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어떠한 존재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난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구나. 그 창조주 앞에 나오는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될지를 늘 항상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존재인가? 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내가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내가 뭘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목적이 있어야겠죠. 내가 선생님이라면 그 선생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피조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존재론적인 이 질문 앞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지면, 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 불러 모아라. 누구를요? 내가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다 오게 해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 모으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그 목적론적인 그러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면 나는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엎드리며 누구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가 바로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뒤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는 순간, 아, 나는 피조물이지.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아,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입술을 조심하며 내 행위를 조심하며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은 하라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이라고요? 하라. 이거 해라. 해라 명령이에요.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 너희들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또한 정복해라. 땅의 모든 기는 것, 모든 종류들을 다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생육하셔야 돼요. 살아있으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왜 건강하냐? 내일 하고 싶어서 건강하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건강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틀어지는 순간 이 건강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파요.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주는 치료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다리가 나서야 되고 왜 허리가 나서야 되고 왜 어깨가 나서야 되고 왜 내 안에 있는 그 질병이 나서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거룩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하나예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 놀러 다니는데 나는 못 놀러 다니니까 놀러 다니고 싶어서 치료해달라고 강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나 따분하고 힘드니까 조금 밝게 살기 위해서 고쳐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러한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아가기 위해서일 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생육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셔야 돼요. 육체도 건강하시려. 그래서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번성해야 되죠. 예. 번성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어떻게 해요? 흘러갈 수 있도록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 요즘 이제 우리 출산율이 0.73%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대책이 나오는데 이제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 명당 1억씩 준다고 하면 낳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60%가 된대요. 예. 2명 낳으면 2억 주는 거고 3명 낳으면 3억 주면 셋째까지 낳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보면 평생 돈 벌어도 통장에 3억 찍히지도 않을 인생인데 그런 분들이 더 많은데 애 셋 낳는데 3억을 찍히게 해준다. 이거 고민해볼 일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돈 때문에 애기 낳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낳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낳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자녀를 낳고 번성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뜻이기 때문에 번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고생하지 않고 낳지 않으셨으면 나라는 존재는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커요. 오늘날 갈수록 다 자기 희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해야 돼요. 정복. 그리고 다스려라. 이 하라 명령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그럼 성도님들 세상의 가치 그 기준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이거 할 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무슨 명령이냐? 말라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이라고요? 말라 명령. 하나 명령 있고 하지 말라 명령이 있는 거예요. 예. 율법도 해라가 있고 하지 말라가 있어요. 해라는 248개, 하지 말라는 365개예요. 뭘 하지 말라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잘 보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죠? 알게 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세워주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선의 기준과 모든 악의 기준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선과 악의 모든 기준은 우리는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세상이 선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선을 교회에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이 선이라 말해도 성경이 악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악이라고 세상에서 선포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말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제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누가 그 선과 악을 누가 선택해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게 죄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나 헌신봉사했는데 선지자 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그렇게 행하는 선의 기준은 누구였냐면 말씀이 아니라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그 판단으로 너가 판단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판단하고 정죄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피조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 모든 문제를 다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교회에서 이렇게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돈 더 잘 벌고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보고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선과 악의 기준을 두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아까 전에 다스리라고 얘기했죠.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요, 다스려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서 다스림이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같은 데 다스림이 됩니까? 안 돼요. 상하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 대리 통치자인 이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내 맘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막 다스리냐?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뜻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세상은요, 이 하나님이 하라는 이 명령에 거스르도록 계속해서 온갖 문화와 가치관들이 성경을 뭐예요? 반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언어,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쓰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쓸 때가 많아요. 지금 동물들 보면 애완견이, 예전에 애완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애완견. 사랑하는 동물이에요. 사랑하는 개. 그 다음에 사랑하는 고양이, 사랑하는 돼지, 사랑하는 소, 사랑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애완견이라고 말 안 써요. 뭐라고 씁니까? 반려견이라고 써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반려견이란 말 쓰시면 안 돼요. 내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나와 늘 항상 함께하고 동행할 사람을 반려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예요. 동격이에요. 동격. 촌수가 없잖아요. 촌수가 없다라는 건 같은 위치에 있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며 존중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부부예요. 그 사람을 반려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개, 고양이, 요즘에는 뭐도 나오냐면 돌도 나와요. 반려돌. 이제 깜짝도 안 놀라죠. 왜? 세상이 그냥 다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버리신 거예요. 돌에다가 눈 붙이고 입 붙이고 모자 씌워주고 옆에 잘 꾸며가지고 그걸 다 쓰다듬으면서 반려돌 하면서 이름도 부어주면서 아빠 왔어. 우리가요 세상의 문화를 그냥 흡수해버려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조차 하지도 않고 생각조차도 않지도 않고 그냥 사람이 다 좋다고 하고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 버리면 그냥 그런 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려요. 반려견이라는 게 말 안 돼요. 이 얘기는 다스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동급이에요, 동급. 그러니까 매일같이 뭐예요? 동물에서는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막 발생하니까 강영국 개 대통령이 막 바쁘잖아요. 가서 보면 뭐하냐? 질서를 세워줘요. 그 개 막 문제 있고 고양이 문제 있는 거 가서 보면 가장 먼저 뭐냐? 질서가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 개는 훌륭하다 보면 강용국이 나와가지고 그 개들 문제 있는 개들 이렇게 다 하는 거 보면 가장 먼저 질서를 세워줘요. 왜? 동급이니까 맘먹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다 뭐하라고요? 다스림을 받는 존재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는 순간 세상은 혼탁해져 버리고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제 개를 너무나 사랑하고 고양이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뭐 개 얘기만 얘기하고 고양이 얘기만 하면 싫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데는 어떤 교회는 이제 개 고양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가 예배를 드리든지 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가가지고 그 사람이 즐겁냐 행복하냐 교회에 와서 행복하냐 즐겁냐 그럼 고양이 데리고 와라. 와서 같이 예배 드려라. 그 공간을 만들어준다니까요. 왜 못 나왔어요? 그러면 얘 고양이 밥 줘야 되는데 강아지 밥 줘야 되는데 못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라도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공간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냐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개 유모차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와, 그 유모차 보면 제가 우리 애기들 끌고 다니는 유모차보다 얼마나 비싸 보이는지.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키우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질서가 깨지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물을 키워도 성경적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키우셔야 돼요. 내가 선과 악을 내가 세워요. 내가 세워. 그러니까 선과 악을 너가 세울 수 있도록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초점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 내가 잘못 갔구나? 그럼 돌아와야 되는 거야. 잘 가고 있구나? 그럼 그대로 쭉 가야 되는 거야. 네. 자, 하나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할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받았음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무슨 국가라고 얘기했죠? 신정국가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 그 사람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는 국가가 신정국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인생은 이제 우리는 대리 통치자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막중한 임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른 피조물을 주관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진 존재이지만 사람이 받은 그 통치권은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진짜 왕은 누구예요? 진짜 주인은 내가 지금 뭔가 권력이 있고 모든 동물들을 다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내 말 다 들어요. 그럼 왠지 모르게 내가 왕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선악과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통하여서 누구를 기억하냐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지. 나에게 이러한 능력과 권한을 주신 분이 있지.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 그대로 이 창조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바라예요. 바라. 이 바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바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반드시 누구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냐?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이거 말고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지는 거. 그것은 무엇이냐? 아싸나 아니면 야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있는 것에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다양한 것을 우리가 품종 개량하듯이 그런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야차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싸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떠한 것을 새롭게 최초로 창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라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되어지면서 이제 2절을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구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구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되새기며 살펴봐야 합니다. 이처럼 다음 주에는 이제 창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바라의 하나님이 확신되어지고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옳다면 옳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